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정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통로로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삶의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를 확인하고 차지해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안 하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 짐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 원론적인 이상적인 요즘 시대에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부담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제가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요즘 설교들 제목을 어떻게 잡으시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 특히 유튜브에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 설교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성공의 두 얼굴. 금쪽 같은 내 새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뭐 이런 제목들이더라고요. 눈물로 품는 소원. 내일이 막막할 때 대화가 멈춘 자리에서. 제목만 들어도요 왠지 그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제목들 얼마나 잘 잡으시는지. 그런데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도 우리 교수님에게 가장 좋은 제목은 본문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들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비화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더 현실적인 적용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전달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배운 대로 말이에요,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거 말이에요. 응용은 기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의 적용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정립할 때에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셨으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 제목을 가능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꼭 들려주셔야 하는 말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지혜롭고 복 있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차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뭐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기도 하죠.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에 따르면 7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내요? 성령강림절, 오순절 날, 오순절이 있는 부활절 다음 77절일 때 우리는 그때 맥주절 성령강림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 저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오순절을 맥추절로 그렇게 지키십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보내며 감사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의 반을 돌아서는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기본을, 중심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기본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당장 부담스럽게 무겁게 다가올지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기오스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가 구별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성도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건져 인도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에요. 죄악, 사망, 저주와 심판, 종으로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던 저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건져내셔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 되어진 이것이 바로 거룩의 그 근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너희가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너희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너희는 구별되어져서 내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여러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진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별했다. 내 것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그 모습 자체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며 더 이상 종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의 은혜 아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닐 종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전에는 도무지 흉내낼 수조차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 것.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벽함을 추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닮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함은 주님을 만난 자, 주님과 대화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적인 닮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어진 관계가, 단절되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심지어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실감하며 살아가는 이 깊은 관계를 형성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꺼려 하시는 것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죄와 멀어져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거룩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더 큰 사랑에 사로잡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덮인 바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되어진 것들이 사라지는,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고, 규칙이 아니라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아래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닙니다. 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가장 큰 의무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이게요, 의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과 짐스러움만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의무예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가 바로 그 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도 은혜 아래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서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을 은혜로 알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 되어진 놀라운 복된 삶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거룩은 또한 우리가 평생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주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말씀은 여러 가지 제사법, 규례들,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정결 규례들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생 규칙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름을 기억하고 그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몸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할 것을 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낼 것, 구별하여 먹는 것조차도 구별할 것, 만지는 것조차도 구별할 것, 생활의 태도를 바꿀 것, 작은 선택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겠어요? 뭐든지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구별되어진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그저 이렇게 모여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해 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도 말이에요, 관계를 맺는 방식도 말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삶에 적용해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자꾸 좌절하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 채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진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맞는가?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줄 수 있음을 바라보며 또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 우리의 완악함조차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이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래 엎드려지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붙드는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은 우리의 결단으로 쌓아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작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선한 의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하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단번에 완성되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매일의 회개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또다시 거룩의 힘을, 거룩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거룩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요.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을 닮고 어제 미워했던 죄를 오늘도 다시 미워하며 내일을 향해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은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제약됨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고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거룩을 추구할수록 더욱 드러나는 나의 부정함과 죄악과 추함이,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금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표로 여기고 말이에요. 넘어지지 말고 그때 또다시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조용히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니 은혜가 더욱 크도다.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는 또다시 확신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쇠하지 않으며 변치 않기에 나를 다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요, 세상 속에서 억울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버겁게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라요? 죄책감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거룩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참 자유를 만끽하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은 참된 평안을, 그리고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마음 저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기쁨이, 그리고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어졌음을 증언하는, 드러내는 가장 좋은 전도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 그 부르심의 은혜, 참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빛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부르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좌절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복 있는 자리 차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령님 오늘 이 순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내게 속한 자다, 이 부르신 거룩함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구별되어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주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